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을 낭비하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을 다 했기에 허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오지도 않으셨겠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삶을 낭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아직 오늘 하루가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낭비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삶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한번 스스로 되돌아볼 시간을 갖는다면 오늘 좀 잘 못 산 것 같아, 오늘 삶을 좀 허무하게 낭비한 것 같아 라는 자책과 후회가 밀려올 때가 종종, 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떨리네요. 이 질문이 너무 막막하다면 우리가 자녀들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인생을 막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면 뭐라 하십니까? 수험생이 책상에 안 앉아 있고 눈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명확한 지침을 우리는 줍니다. 대학에서 나와 같은 전공을 한 후배들이 있다면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1학년, 2학년 후배들에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우리는 조언해 주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나와 같은 직군의 후배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조언을 다 해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조언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 뒤에 있는 후배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곧잘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매일 아침 맞이하는 그 하루, 오늘의 이 하루는 처음 살아보는 하루입니다. 내일 맞이하게 하는 그 토요일도 어찌 보면 반복되는 토요일 중에 하루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스쳐 지나가는 하루입니다. 이 처음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막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책을 읽기도 하고 조금은 나보다 앞서간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저 유행을 따라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있겠어? 그러나 성경은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 단 한 번뿐인 삶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시작, 그리고 삶의 과정, 그리고 삶의 끝, 시작과 과정과 끝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내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내 삶의 과정도 하나님이며 내 인생의 끝도 누구다?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오래고 값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그 축복과 역사를, 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생을 통째로
낭비하는 모습을 보며 절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나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도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실패자의 삶을, 실패의 민족이 됐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진단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삶을 낭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의 의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그렇게 살라고 했냐? 묻지 않겠습니까? 너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1분 1초를 아껴가며 밤낮 숨가쁘게 일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쫓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답은 하는데 정답은 내놓지 못합니다. 인생의 최종 종착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빠진 열심은 오늘날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번아웃이 옵니다.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기쁨은 상실하고 번아웃이 옵니다. 허무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일상을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떠나기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을 낭비하는 그 실패의 원인 두 번째가 뭐냐?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로마서 1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무엇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에게는, 또 후배들에게는 야, 남의 시선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추고 부합하고 때로는 그것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명예, 학벌, 그리고 또 SNS에 비치는 화려한 삶, 어찌 보면 현대판 율법과 같은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스스로 만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혼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삶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도 또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일을 자꾸 드러내고 세우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파도 앞에 꺾이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그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허무함 속에 나는 왜 안 되지라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삶을 방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지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이 실패, 낭비하는 그 인생, 그 역사를 바라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끝에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넘어짐과 실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 유대인들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 하십니까? 유대인을 넘어 이방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로마서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방의 구원으로 다시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게 된다.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되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실패와 낭비하는 인생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또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야 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서 깨달은 것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종착지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물.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주를 탐구하는 이들은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 은하계, 얘기하면 수천 수만 숫자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발견한 것만 그렇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 만물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 우주의 역사,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만물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정과 국가, 사회, 내 건강, 돈의 문제, 마주하는 모든 삶의 환경들, 그 모든 것이 이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치사 나오고는 출발점과 기원, 근원을 말합니다.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은 우리의 모든 환경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복음을 제시하는데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왕성교회 성도들은 무엇이라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왕성교회가 아닌가요?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 내고 우리 시간 내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제시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으니 어머 우리가 너무 잘 전했나 봐, 우리가 너무 잘했네 라고 자아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그 기원의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내 존재의 시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열심히 살다가 뭐합니까? 방황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우리는 꼭 이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일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이거를? 이 세상은 그걸 돈으로 다 커버합니다. 알려고 하지만 그냥 해, 돈 줄게. 그럼 합니다. 근데 하면서도 동기부여나 열정이 계속 떨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대체 왜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모세는 40세의 동족의 고통을 돌아보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 나이에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 바로의 왕궁을 박차고 그 화려한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에 놓였으나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아로 자랐습니다. 애굽이라는 왕궁의 최고의 환경을 누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며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스펙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승승장구고 성공의 대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 존재의 첫 단추는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내 인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사명을 따라 그 풍요로운 왕궁을 미련 없이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만 그가 왕궁을 떠나기로 결단했던 그 근원에는 내 존재의 시작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 어쩌다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말합니다. 말 안 듣는 아이에게 우리는 너 주워왔어 그렇게 얘기하면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다 우울해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를 명확히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첫 번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첫 단추를 깨어 첫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이 척박한 환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시작된 것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이 환경, 이 상황, 그 사람, 그 모든 것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 그럼 우리 이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환경의 뿌리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되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시작하셨다. 내가 비록 그 끝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이루어 주신다. 나를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로 말미암고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여기서 말미암다라는 의미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통로와 과정을 말합니다. 말미암아. 그 과정을 붙드는 또 통치와 보존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만물을 유지하고 굴러가고 하는 그것이 또 누구로부터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고 다 역사를 주관하며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장 심각하게 낭비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환경과 고난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할 때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 좁혀지지 않는 인간관계의 그 갈등의 상황, 무겁게 짓누르는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위기, 그런 거친 환경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에 압도당해서 영적 에너지를 다 낭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던져주셨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대한 만물 속에 속한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만 창조하고 그냥 내팽겨 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아유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방청객으로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온 우주의 거대한 만물을 운행하시며 쉬지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지나는 그 아프고 눈물 나는 과정을 함께 지나가고 계시며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비슷한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8장 6절 하반절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온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움직여지고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이 과정, 시작이 성부이며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인간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 철저하게 타락하고 망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신음하게 되고 인간의 삶은 고통과 질병,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미움과 분열, 살인, 저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뒤덮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토록 거칠고 아픈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망가지고 타락한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며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회복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실패작이라고 외면하거나 쓸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타락의 비참한 과정을 다 고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 높은 하늘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누이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 겪는 배고픔, 목마름, 배신과 억울함, 머리 둘 곳도 없고 가난의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저주 아래서 죽음이라는 가장 처절한 절망의 한복판을 친히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보존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지나며 낙심되고 인생이 낭비되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겪고 지나가신 그 길이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나 낭비의 자리로 보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어가시는 승리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나 육신의 질병,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경제적 위기 앞에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뀌는 이런 국가의 국제적인 상황들, 갑작스럽게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 내몰리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의 통로와 주권이 되시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만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 끝끝내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나는 그 눈물의 과정을 함께하고 친히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작도 주로 말미암고 이 과정도 주로 말미암은 이것이 우리가 신뢰할 때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언은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11장 36절을 함께 읽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로 만물이 뭐합니까? 돌아갑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최종적으로 주에게로 돌아가는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말은 최종 목적지를 뜻합니다. 또 우리의 방향이 그러해야 한다고 뜻합니다. 만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 하나의 종착지를 향해 다 가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가 그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인생을 가장 처절하게 낭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론을 모른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입니다.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소유,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평생을 질주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종착지를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인생의 종착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인생의 종착지를 깨달은 사람이 나옵니다. 18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었고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계명을 다 지켜낼 만큼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그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올 만큼 영적인 관심도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생을 원하기는 원했는데 자기가 꿈꾸던 영생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최종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으면,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을 텐데,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영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랑 다르니까 내 소유를 다 드리는 걸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청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썩 없어질 죄물 양손 가득 짊어지고 인생 허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반면 그 다음 19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 역시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과는 좀 다르게 돈을 벌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 그들의 돈을 착취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성공이 인생의 종착지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무화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집에 영접했을 때 그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아왔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종착지라는 걸 깨달은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어떤 욕을 듣던, 손가락질을 당하던, 뒷담화를 당하던 다 견뎌내며 생명같이 아끼던 그 돈을 왜 한순간에 다 내놓겠다고 고백할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종착지는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내 인생도 내 재물도 결국 주에게서 나왔구나.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나니 더 이상 이 땅의 소유나 목숨, 내 삶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흘려보내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도 이 종착지를 명확히 알고 달려갔던 선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시선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 쌓아놨던 그 화려한 바리새인의 스펙, 가문, 학벌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착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더 이상 누수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이 종착지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들었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수많은 영상 매체들로 우리를 희석시킵니다. 이 땅의 아파트, 통장 잔고, 세상의 평판이라는 가짜 목적지를 제시하며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 왕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생명,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가까웠다 하지 않습니까? 이 최종 종착지의 주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당당하게 완주하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위대한 진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선언, 이것은 우리를 옥죄거나 지식적으로 끝나는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삶의 무게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거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 처방전입니다. 인생의 계산이 다 끝나고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은 절망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왕성교회입니다. 이 왕성교회 앞에 뭐라고 붙는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습니다.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 교단입니다. 교단. 우리 교단은 쉽게 말해서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장로교는 장로 정치를 따르는, 성경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장로교 정치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따르는 교단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특색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장로교,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개혁주의,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 갑시다 라고 말하는 그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러니 그의 말씀 중심, 그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축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하나님 중심의 핵심 본문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박해와 죽음의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종교개혁의 그 시대, 장로교와 루터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개신교의 신앙, 종교개혁의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면 박해가 있고 죽음을 당하는 그때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 살아있는데 이 삶 속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위로라고 합니다. 이 문답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답이 이해되는 그 순간까지 고민하고 되새기고 또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거대한 만물에 속한 내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돈이 위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위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라고 말하는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도 내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했구나 라고 자책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명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닫고 선포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 그 다음 12장이 시작됩니다. 12장 1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를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 그리고 삶입니다. 이 주제가 선포된 지 이제 5달이 꽉 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장 2절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 무엇이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말하는 그 속임수, 가짜 목적지, 거짓 표대를 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소유를 움켜쥐느라 그 길을 쫓았던 부자 청령 관원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낙심한 마음을 회복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